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5 빼기 3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여기에 의미는 오해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3을 빼야 된다. 3번 생각해야 된다. 또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이런 숫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또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행복은 환경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열악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거의 최하 수준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관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교우와의 관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나라 정치 여와 야 이 관계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깨트리는 게 뭘까요? 오해이고 갈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이 갈등이 있게 되면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오해와 상처는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너무 닮았기 때문에 오해도 합니다. 이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거, 또 산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방송이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같이 어울려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사실 행복인데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해와 갈등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 2가 되기 위해서는 3을 빼야 되는데 그 3을 저는 3번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번 생각해라. 3가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 3가지 생각하는 게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서로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또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또 부부관계에서 상대를 알고 있습니까? 부모를 압니까? 자녀를 압니까? 서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상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고 상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가 없다.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자신을 알려고 하고 또 상대를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모든 제품에는요, 물건에는 그 물건에 대한 용도, 제품 설명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충분히 활용하려면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용 설명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풀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죠. 어제 그 꿈사랑 지역아동센터에 65인치 대형 TV가 이렇게 설치되었어요. 근데 그 설치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한글로 잘 되어 있어서 그거 보면서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TV는 보니까 전부 막 영어로 써 있고 한문으로 써 있고 그래요. 제대로 읽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물건을 파는데 왜 중국말이나 영어로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지?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용 설명서를 보내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한문을 잘 읽는다고 생각을 해서이든지, 아니면은 사용 설명서를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굳이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만큼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지요. 또 갈등도 생기겠지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작품이에요. 생명이 없는 작품.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롭고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마음에 들었더라. 그랬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는 뭔가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막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갈등과 오해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차선의 선택이죠.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은 함께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또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가,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대의 실수나 결점,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거나 공격하게 되면 좋은 관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예의 바르게,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뭐 이런 관계죠. 이럴 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자가 된 것 같고, 내가 공주가 된 것 같고,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존중을 받는 것 같고, 그럴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의 종이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나를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불행하게 되지요.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왕자가 된 것 같고, 내가 공주가 된 것 같고, 이럴 때 행복하게 됩니다.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과 존중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존경은 받을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중은 받을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되기 위해선 3번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생각, 첫째로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있죠, 십자가. 요거 이제 십자가가 4개가 있는데 밑에 거 길지 않게 그냥 10십자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생각하면 10십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생각하면 더하기, 간호사나 의사가 생각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적십자? 경찰이 생각할 때는 그거 사거리야. 약사가 생각하면 그 녹십자 아니야? 뭐 그렇게 다 자기 직업과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봅니다. 그럼 틀렸습니까? 제가 십자가라고 해서 틀렸습니까? 사거리라고 해서 틀렸습니까? 더하기라고 해서 틀렸습니까? 아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특히 남녀의 차이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벌써 만든 재료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여자들이 훨씬 비싼 것 같아요. 본 차이 나잖아요. 남자들은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존재. 그 여자들이 복잡합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여자들은 유리그릇처럼 그래서 잘 깨진다고 성경은 그래요. 또 잘 더럽혀진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 있게 다뤄야 된다고 그럽니다. 남녀의 차이가 많이 다르죠.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바꾸려도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다 모르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나와 좀 다른 것,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매력을 가지고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하고. 취미도 다르죠. 먹는 것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뭐 교육하는 방법도 다르죠. 옷 입는 것도 다르죠. 뭐 집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웁니다. 왜? 다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싸우게 돼요.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달라서. 처음엔 달라서 좋았는데 그 다음엔 다르니까 싸우더라.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혼한대요. 아니, 처음엔 달랐기 때문에 좋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문이 다 달라요. 유전자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지문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각은 입장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입장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입장 차이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관점과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옆에서 볼 때와 앞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위에서 볼 때, 밑에서 볼 때 다 다릅니다. 입장을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또 바나바, 마가, 요한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갔어요.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사람들하고 잘 부딪힙니다. 잘 싸우기도 합니다. 냉정하기도 합니다.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부러질지언정 구부릴 수는 없다고, 막 이런 강한 성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과 화합하고 관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행동하는 것에 대해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냉정하거든요. 쌀쌀맞다고 말할까요? 뭐 그런 면이 있거든요. 막 원칙적이고. 그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바울 같은 성격은 그런 성격이에요. 목적 중심이에요. 목표, 목적 막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 좀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완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바나바가 말하면 사람들이 따뜻해져요. 바나바가 말하면 화해가 돼요.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하면 좋은 팀입니다. 아주 좋은 팀이에요. 바울이 막 일 저질러 놓으면 바나바가 뒤에서 다 수습해 주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딱 계획할 때에 누구 때문에 싸웠느냐 하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가 갑자기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하는 일에 막 차질이 생긴 겁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로 다 버렸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바울이 마가, 걔는 내가 못 데리고 가겠다. 같이 갔다간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또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 하나라도 백직장도 받들면 더 마주들면 그것도 나은 법인데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어요.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합하지 못했어요. 그럼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겠다. 그리고 각자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입장 차이가 다른 거죠.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목적이나 뭐 어떤 사업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말이 맞거든요. 책임 없는 사람 데리고 가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물론 이렇게 해서 심히 갈등이 있었지만 나중에 다 화해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2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입장 차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이렇게 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관점의 차이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납니다. 갈등이 나타날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결과가 다르게 되죠.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둘의 문제보다는 아이들, 자녀 때문에 많이 싸우고 부모 때문에도 많이 싸웁니다. 그렇죠? 많이 싸웁니다. 안 싸워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말합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노사간에도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고, 여당과 야당도 입장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고, 선생님과 학생도 입장을 좀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네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선생님은 또 당신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어 놓고, 그렇죠? 생각해 보자.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입장을 좀 바꾸어 놓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꼭 키워봐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의 마음, 자식도 부모의 마음 서로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막상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그걸 조금 알죠.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냥 생각해서는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 보면 그때서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불완전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단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나도 불안한 존재구나, 나도 실수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특히 나이 들면서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젊어서보다도 나이 들면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나이가 들면 그만큼 성숙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실수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왜 저래? 어른인데 왜 저렇게 해? 그랬는데 아직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요 더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더 많이 이렇게 잘못도 많이 해요.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많이 읽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인들에게. 그러면 성경을 막 이제 골로새서 2장 딱 읽잖아요. 1절 읽고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1절을 딱 읽고 읽다가 뭐 좀 말이 안 되게 읽든가거나 철자를 잘못 읽는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못 읽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딱 뺏어서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읽다가 그러면은 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딱 낚아채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그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읽으려고 막 하는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요 단연히 제가 제일 많이 읽었어요. 제일 많이 뺏어서 읽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좀 완벽주의, 철저한 막 그런 성격인데 지금은 뭐 그냥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목사님 강대상에 성경책 큰 거 갖다 놔야 되겠다고 큰 거 갖다 놔야 되겠다고 막 그냥 발음도 그냥 그리고 또 이게 치아를 이렇게 바꾸고 뭐 임플란트를 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 또 막 발음도 헛나가고 막 말도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구나. 나이 들면 온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 들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모든 면에서 좀 익은 완벽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청소년 때 만도 못하더라. 나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실수도 많이 하고 참 그래요. 그전에는 저에게서 실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실수하면 되게 기분 좋아해요. 왜? 실수하는구나. 저 인간도 실수할 줄 아는구나. 봐라 너도 실수하지. 막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실수가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서부터는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회 뒤에 있는 그 TV는 48인치예요. 근데 저 TV를 가져왔을 때 제가 80인치라고 착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아 집사님, 목사님 아직 80인치는 대중화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80인치 아닌가? 왜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막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저게 무슨 80인치야 48인치지. 되게 큰 거라고 막 80인치라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80인치는요 아직 대중화 되지도 않았어요. 48인치지겠지요. 1층에 있는 거 65인치만 해도 엄청 큰데 그렇거든요. 이게 그만큼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미숙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철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이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부족함을 흉보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공격하지 마시고 아 저런 목사님도 쓰시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쓰시겠는가 좀 그런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자, 불완전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정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다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뒀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아무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역지사지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야. 내가 임대인이 되면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여당이 되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막상 어때요? 대보면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독한 조교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고 고맙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특히 그런 선생님도 있잖아요. 남자들 같은 군대 갔을 때 괴롭혔던 그런 선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성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입장 차이를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이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요, 편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편견을 갖지 않는 것. 편견이라는 건 뭡니까? 미리 정해놓은 판단입니다. 편견은 미리 정해놓은 판단이에요. 판사가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읽는다면 이것은 미리 정해놓은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은 공정할 수가 없고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과 네 편.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고 네 편은 다 틀린 거다. 이런 판단,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언론기관의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치적인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을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이라고도 말합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 너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편견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여야 간에도 노사 간에도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많이 힘듭니다. 편견을 극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또 선과 악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장애인이 된 죄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애인이 되었던 것을 죄로 판단을 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애인이 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내가 사고 난 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을 전혀 안 했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병난 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병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점을 죄의 관점에서 잘못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서, 그 교회는요, 바울이 그들을 전도했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특히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또 뭐 율법주의, 유대교의주의, 그리고 뭐 금욕주의, 천사숭배, 막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죠. 하나님을 오해한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지도자를 믿고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다 다르게 말하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의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뭐 금욕주의자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교사로 있으니까 다 말이 달라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교인들도 아마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저는 심하게 말하면 조금의 다른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이 다르면 믿음 자체가 다르다고 난 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르니까 그렇겠지. 잘못 다르게 믿으니까. 이런 혼란한 가운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바른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도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인데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보내기도 하셨고, 또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셨고, 빌레몬, 그죠? 빌레몬과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변명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쓴 편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확실한 이해에,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확실하게 이해해라, 확실하게 이해해라, 어설프게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해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저는 집중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삐진 사람 있죠? 토라진 사람. 삐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삐지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토라지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말 안 하면서 삐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 안 했어도 내가 왜 삐졌는지 알아야 된다. 내가 말 안 했어도 너는 당연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왜 삐졌는지 너는 알아야 돼. 이걸 요구한다니까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때요, 박 집사님? 내가 말 안 해도 삐졌을 때에는, 토라졌을 때에는 당신이 좀 내가 말 안 해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삐졌는지, 내가 왜 속상한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삐지면 그러거든요. 토라지면 알아서 해주길 원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배려해주고 또 양보해주기까지 요구합니다. 사실 배려와 양보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지. 그렇죠? 배려와 양보를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상대방이 해주는 거지. 근데 내가 배려를 요구하고 양보를 요구하다 보면 더 속상합니다.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식사하던 도중에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는,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이걸 가지고 대부분 설교할 때 사람들은 겸손함,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겸손함, 낮아짐, 막 이런 쪽으로 설교를 거의 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 더러운 발을 씻긴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뭐 겸손, 섬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성경은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 목적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과 섬김이 목적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중한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발 아닙니까? 근데 그 발을 씻기신 거예요.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바로 발은 더러움 아니에요? 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셔야 죄가 사해집니다. 용서해줘야 용서가 선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그러면 예수님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하고 발하고 손 이런 건 다 씻길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목욕했지 않냐. 상징적으로 너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상관이 없다는 말을 집중해 보세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관계없다, 상관없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 발 씻음을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해줘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오해했죠.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했어요. 근데 그 오해가 언제 풀렸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손도 씻겨 주십시오. 오해가 이제 풀렸으니까. 자, 오해가 언제 풀립니까? 생각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가 풀리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들의 부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란 얘기예요. 이해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서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해가 이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합시다. 이제 발을 씻겨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해가 이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물을, 허물을 없애 주셨습니다. 용서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서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갈등이 화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